창세기 28번째 2장 오늘의 중심은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 말씀들을 잠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에덴 동산 또 네 강 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즉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은 어디고 또 그 에덴에서 바라는 네 강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그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은 오늘 우리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면 역사적인 교훈적인 것만 알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에덴 동산은 동방 에덴 쪽 동방에 에덴을 하나님 창설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항상 오른쪽이다, 동방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에덴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럼 그 에덴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덴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면 교회와 성도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것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말이에요. 역사적인 그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임을 통해서 말하면 교회요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중심은 무엇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 심령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끌어와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삶은 중심은 말씀에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나무와 생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두 나무로 설명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면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 그러니까 두 길, 하나님의 교훈의 그 도를 증거하시려고 이렇게 두 길로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와 선악과가 달리 있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삶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은 뭐예요? 말씀에 바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생명과단 말이에요. 생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영의 뜻, 그 진리로 말씀을 먹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과예요, 생명과. 그럼 오늘날도 너는 생명과 먹고 있냐? 아니면 선악과 먹고 있냐? 그럼 선악과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인간의 지혜 지식, 땅의 문자 의미로 먹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나 우리 성도의 심령에 너는 선악과로 먹고 있느냐 생명과로 먹고 있느냐 묻고 있는다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리와 성령으로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나는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의미로 율법에 의지하여 말씀을 먹으면 인간의 해석이 나오죠. 땅의 것이 나오죠. 그럼 땅의 것이 나오면 그거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다.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으면 생명과예요. 그것을 영과 진리로 먹지 못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으로 먹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악과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영으로 먹는 자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분의 뜻으로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육으로 먹는 것은 땅의 뜻으로 먹는 것은 말씀을 땅의 뜻으로 먹는 것은 그건 죽음이다 말이에요. 정령 여기서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경에는 두 나무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의미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생명과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생활은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그 생활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먹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못 먹으면 당연히 먹는 것은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먹는 건 뭐라고 했어요? 넓은 길 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의 중요성이 왜 있느냐면 이 비손강에서 금과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손강은 깨달음의 강이에요.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강이에요. 자,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진주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보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보화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비손강에서 오늘 이 비손강은 어디에서 흐른다고 했어요? 하월라 지방에 흐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 하월라 지방이라는 게 빙빙 돌려서 깨트리고 부서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월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빙빙 돌려서 우리를 뭐예요? 파괴시키고 깨트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주님 앞에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을 겪게 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손강에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너의 삶 속에 우선되고 가장 먼저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안정을 하고 복을 받는 것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창세 전부터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들은 택하셨다고 했죠.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먼저 뭐요? 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럼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육체에 우리 혈육을 통해서 육체를 주셨지만 그 육체를 혈육을 통해 오실 때 하나님이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아들로 정하신 거단 말이에요. 아니 에서와 야곱을 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더라? 미워했더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 엉겅퀴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교육받고 세상의 소원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로 선택되었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빙빙 모아야 돼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고난과 환난으로 빙빙 돌려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평안하고 그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불러 모아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빙빙 돌려서 사건과 환경으로 환난으로 빙빙 돌려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면 인간이 깨질까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인간 인생 속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옳은 것이 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 비손강이에요. 그게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도 옵니까? 고난도 오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을 못 깨달으면, 이치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걸 깨닫는 강이 비손강이다. 자, 이와 같이 깨달으면 두 번째 강이 뭐냐면 기운강이에요. 기운강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비손강에서 이와 같이 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이 모양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소원이 연락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소원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그러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이 비손강에서 깨달아진 그 은혜를 통하여 이치를 많이 깨닫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관, 가치관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삼고 가는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넘쳐 흐를까요? 구원의 열매들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대계, 세 번째 희대계 강이라는 것은 빠른 화산, 급류의 강, 신속히 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속히 간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속히 가는 것을, 무엇이 신속히 간다고 했어요? 첫째는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단 말이에요. 시편, 우리가 90편에 보면 모세의 글 속에 그거 있잖아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세월을 보면, 우리 아들들 세계에서 앞으로 보면 인생이 참 많이 나쁘지만, 지나간 어른의 세대에서, 나이 먹은 노인의 세대에서 지나간 과거를 보면 너무 빠르게 지나갔더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경각간에 지나가더라. 그러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건지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세워야 될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빠르게 지나간다는 이 말은 무엇이 빠르게 지나가냐면 사건이 빠르게 지나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냐는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만나게 돼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앞에는 그런 것들이, 내가 원치 않은 일, 괴롭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오면 누가복음 기자는 21장에 그렇게 돼요. 인생의 이와 같은 환난을 바다의 풍랑 찾아 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쁜 것보다 슬프고 고달픈 것들이 더 많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은 전부 다 왜 불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유 없이 부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불고 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그러니 그 사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도 지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나를 만들어도 그 사건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내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달프고 힘겨운 사건만 멈춰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인생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건은 다 신속히 지나간다. 근데 그 지나가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저주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이 설교 속에 들어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를 낫고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인생을 준비하며 살다가 오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야말로 암에 걸려서 이제 이 말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거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수없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난이 바람처럼, 파도처럼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환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함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이런 계속된 고난으로 나를 두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을, 그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참기 견디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기 힘들게 나에게 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큰 사건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네? 좁아지겠죠.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은 자기 육이 발성이 되고 자기 성질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의 뜻, 기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이 지나가는 사건인데 이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건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 구하는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은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오늘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승리자예요. 이러한 훈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강, 유브라데 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은 뜻이 뭐냐면 능력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강이, 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의 중심적인 것은 은혜의 강이고 성령의 강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우리는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 은혜 강, 이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환난과 연단과 또 평안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계시록 한번 봅시다. 그 윗장에다 불러서 계시록 17장인가 18장. 강이 말한다 그랬죠? 성경이 이게 바뀌어가고 참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16장 12절 봅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이에요 원래. 그래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강이단 말이에요. 왜? 그 위에 있는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환난과 연단을 참고 견디며 열매를 맺어온 그런 신앙으로 오늘 견고하게 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러한 유브라데 강에서 또 이 많은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끊겨지더란 말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마르면 그 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적군과 우리나라가 나누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강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이부터 흐르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메마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은혜가 메마르니까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이 강이 얼어붙으면 그 얼음을 통해서 적군이 오기가 쉽지요. 그리고 그 강이 메말라서 맨바닥이 되어지면 더 오기가 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상징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라면 어떤 그런 마음과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서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들여지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 포도주를 마시며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이러한 것들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다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울과 같이 자기가 이급하다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많이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다 돌려받아서 에봇을 금으로 에봇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자기가 서야서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정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받지 못하고, 성령에 통하여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뭐 하겠어요? 메마르겠죠. 그럼 메마르면 그 속에서 뭐가 들어와요? 적군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읽기가 싫어지고,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벌써 뭐예요? 병든 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사망의 기운만 나오게 되어 있더라. 그것을 영적으로 이 성경은 유브라데강이 마른다 그래요. 그럼 마르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진리의 정신을 붙잡고 싸워 이기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누림에 나도 한번 출세 성공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말한 것처럼 11편에 말한 것,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무엇하리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근데 그 믿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사상이 무너지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과 혼합되어진 마음이 되어지. 그래서 그것을 적군이 온다, 그 길을 만든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가 된다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 오늘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말해 신앙 사상이 죽어지고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신령한 집을 짓던 사람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방인들의 사는 그 마음과 그 혼돈된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 자체가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우리 성도는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 소속되어서 세상과 함께 머물러서 간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을 많이 맺는 강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옛날 과거의 아담 시대의 에덴 동산에 이런 강이 흘렀다, 이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더라 말이에요. 근데 그 강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고 생명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르지 않으니까 마르면 결과적으로 그 땅은 척분이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랬죠. 45절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갔더라? 물 없는 곳으로 가냐면 그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은혜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마르면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말씀 없고 세상 사람이 눌리고 조여하는 것으로 자꾸 찾아가게 돼 있죠. 그게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게 뭐냐?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응? 에덴을 지키고 다스려라. 에덴이 어디예요? 나의 심령이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교회예요. 그 심령이. 그래서 에덴, 이 동산에서 이 아가서 보면 동산에서 여우 새끼가 무는 것을 잘라 그랬다. 그 여우가 뭐예요? 거짓 선자거든요. 악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우 새끼 악한 자를 너는 잡아서 죽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속에 강한 자를 뭐하라? 결박하라. 너희 속에 있는 악과 죄악성과 세상성, 타락성,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결박이 되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나는 추하고 더러우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 유물하다의 강에 하나님의 진리 정신에 신앙 정신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 정신을 갖고 이기게 해주세요. 계시록 2장 3절에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여기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힘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가 오늘 낮에 그게 누구예요? 산자예요. 아멘?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자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고 지금 나에게 너는 네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그건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먹어라. 왜? 에덴의 중앙은 말씀에 있다. 그 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라. 그러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랬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할 때, 삼킴을 당할 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말한다. 성령이 나를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닐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다스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악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 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다른 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는 생명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의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는 이 중앙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온 뜻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보냈느냐 말이야. 이 땅에 우리는 뭐 먹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생명과 먹어서 그 생명과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젖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사람으로 입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참 악하다는 거. 인생처럼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이 동물이 없어요. 정말로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흐르는 은혜에 젖어질 때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그랬어요.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로 나를 깨끗하게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씻을 때 우리는 그의 성품으로 거룩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속에 바로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유브라데 강의 능력이 있을 때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고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목적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의 육체는 가시와 엉겅퀴로 모든 것이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그러는 우리 중앙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전해준 그 생명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오늘 우리는 받아서 이러한 환난과 연단 속에서 자꾸 견디고 이기고 은혜로 이겨지는 삶을 경험하고 많은 이치들을 깨달아서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오게 하시는 것은 뭘로 오게 하느냐면 율법 아래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우리가 막 지키고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죄를 보게 하려 합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악한 사람이다.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렇게 타락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망가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가장 한 희망,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그 법을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는 것.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는. 자, 율법 아래에 주시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하게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하나님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무엇이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추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한 대답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율법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율법 속에서 뭐예요?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도.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도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많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자다. 너의 행함으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새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그분의 은혜, 그것으로 너의 마음 중심을 지켜라.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분이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은혜의 강이 우리는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강이 멈춰서 있고 말라 있다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잠든 사람이고 때로는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에덴에서 그 생명과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내 주신 에덴의 강, 에덴의 심령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싸움은 오늘 이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선한 싸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심령의 에덴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앞에 믿음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